말씀을 따르고 그대로 지키는 행위를 순종이라고 합니다. 헬라어 원어에 보면은 순종을 히파코 이렇게 부릅니다. 그 뜻은 이렇습니다. 아래서 듣는다, 주의 깊게 듣는다, 명령에 유의하다, 명령을 따르다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본문 3절은 너희가 나의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규례와 계명은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주신 계명과 여러 가지 규례들을 말씀을 합니다. 이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들로 이 말씀을 준행하는 것은 그 말씀을 지키고 따르고 사는 것을 말하지. 이것이 바로 순종인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은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어떠한 복을 주시는지를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 본문 4절을 보시면 내가 너희 비를 그 시위에 주리니 땅은 그 산물을 내고 밭에 수목은 열매를 맺을지니라 했습니다. 시위에 비를 주는 것은 적기에 적당량의 비를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인 것입니다. 유대나라는 이른바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있습니다. 이른 비를 내리면 씨를 뿌려야 하고 늦은 비가 내리면 결실을 하는 것입니다. 그때 비가 오지 않으면 농사를 지을 수가 없지요. 비는 적기에 적당량이 내려야 하고 가뭄도 홍수도 농사에는 전혀 도움이 되질 않는 것입니다. IMF 시절에 있었던 한 사건이었습니다. 과거 크지 않은 정소기업을 응원하는 사람이 공장을 확장하기 위해서 은행빚을 지고 공장을 규모를 배로 넓히고 생산량을 배로 높였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2달 만에 IMF 사태가 터지고 만 것입니다. 은행 금리는 천정부지로 높아지고 물건은 산더미처럼 쌓였고 달러 이자 당할 낼 길이 막막해지게 됩니다. 졸지에 날벼락을 맞고 회사 부도 일부 직전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오직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은 공장을 파는 일인데 온 나라가 IMF 때이기 때문에 누가 공장을 살 사람이 나타나질 않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훌쩍 외국으로 도망쳐 버릴까도 생각을 해보았지만 처와 자식이 눈앞에 아른거렸습니다. 모든 걸 뒤로하고 죽어버릴까도 생각을 해보았지만 자살은 죄라는 설교 말씀이 떠오르게 됩니다. 절망의 시기에 빠져있던 어느 주일 아침 불현듯이 다시 한번 교회 가서 말씀을 듣고 싶은 생각이 그 내일을 시킵니다. 그날 설교 내용은 제목이 길이었습니다. 아무리 오랜 밤하늘에도 30분만 바라보고 있으면 별들이 빛나고 있다고 설교를 했습니다. 파도는 바다 위에 일어나는 것이지 바닷속의 깊은 곳은 파도가 없다고 했습니다. 부산에서 서울로 올라오는 길은 여러 갈래 길이 있다고 했습니다. 이 길이 막히면 저 길이 있고 육로가 막히면 바다가 있고 바다가 막히면 하늘길도 있다. 우리 하나님은 하늘길도 만드셨고 또한 모든 땅길도 바닷길도 만드셨다. 주님은 내가 길이라고 말씀을 하셨다. 너희 여러분은 희망할 자유가 있고 절망한 자유가 있다. 어느 곳을 선택함에 따라 성공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다는 목사님의 열정적인 설교를 듣게 됩니다. 그런 이 설교를 듣고 마음에 쌓였던 것들이 복받쳐 오르면서 실컷 그 자리에서 통곡을 하고 울었습니다. 그날 설교는 오로지 자신만을 위하여 선포한 쪽집게 설교로 들렸던 것입니다. 그런 말씀의 용기를 찾았고 희망을 말씀에서 발견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월요일부터 새벽 기도를 시작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덮었던 성경을 다시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얼마 시간이 지난 후에 바이어가 찾아오기 시작했고 물건들이 팔려나가기 시작을 한 것입니다. 위기를 넘기게 된 것이지요. 그는 말했습니다. 그날 그 설교는 저를 위한 쪽집게 설교였습니다. 바로 그날 그 말씀이야말로 그를 위한 늦은 비의 말씀이었고 또한 이른 비에 절기에 적당하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소낙비처럼 소낙비의 축복의 말씀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5절에 말씀했습니다. 너희 타작은 포도 딸 때까지 포도 따는 것을 파종할 때까지 계속될 것이며 배부르게 먹고 안전히 거하리로다 하셨습니다. 유대 나라는 3월에 곡식 타작이 시작되지 우리하고 반대입니다. 그리고 포도 수확은 7월에 시작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얼마나 복을 부어주셨던지 풍년이 들어서 3월에 시작된 타작이 자그마치 4월까지 4개월 지속되어서 포도절 때까지 지속된 것입니다. 그리고 7월에 포도를 따기 시작했는데 하나님이 얼마나 수확량을 넘치게 복을 주셨던지 다음에 포종할 때까지 파종할 때까지 포도 수확이 끝나지 않고 계속 되었던 것입니다. 곡식밭에도 풍년이요 포도밭에도 풍년이었습니다. 풍년이 겹쳐오니 배부르게 먹고 평안하고 안전하게 풍년가를 부르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으며 살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축복이 어디서 왔는지를 오늘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말씀을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시겠다고 오늘 본문 말씀은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누가복음 1장 37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마태복음 18장 26절 예수께서 저희를 보시며 가라사대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가 있느니라. 아멘. 사회학자인 모슬루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간이 갖는 기본 욕구를 5가지로 말을 했는데 물질적인 욕구와 안전과 삶에 대한 욕구와 사회적인 욕구와 자아 평가에 대한 욕구와 자아 실현에 대한 욕구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욕구는 위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실현이 불가능하거나 성취가 될 수가 없는 어려운 속욕구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돈을 벌고 건강하고 잘 살고 여유가 생기게 되면 뭔가 되고 싶은 욕망이 마음에서 불릴듯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회활동도 하게 되고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으려고 힘을 쓰는 것입니다. 하지만 돈 있고 건강하고 잘 살고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는다고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이나 되고 싶은 대로 모든 것이 다 되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정치하는 사람들이 꿈이 있을 겁니다. 나도 대통령 한번 해봐야지. 그리고 정치 세계에 발을 들였으나 대통령이 되는 것은 하늘의 별 따기입니다. 하늘에서 내려줘야 대통령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모두가 대통령이 되고 싶지만 그것도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닌 것인지 로마서 13장 1절 각 사람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굴복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 나지 아니함이 없나니 모든 권세가 하나님이 정하신 바니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초등학교 3학년 일반 반장 선거가 있었습니다. 반장 출마자는 4명, 한 명은 노래를 잘하고 피아노를 잘 치는 아이였습니다. 또 한 아이는 공부도 잘하고 말을 잘하는 아이였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아이는 아버지가 장관이었습니다. 또 한 아이는 자기 어머니가 선생님이었습니다. 저마다 투표작전이 치열했습니다. 거기에 엄마들까지 끼어들어서 반장 선거전이 열기가 대단했습니다. 드디어 선거날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개표가 되었습니다. 첫째가 5표를 얻고 둘째가 7표를 얻습니다. 셋째가 10표를 얻고 맨 마지막 4번째가 13표로 학급의 반장이 된 것입니다. 떨어진 애들은 우는 아이도 있었고 화장실로 달려간 아이도 있었고 또 한 아이는 악수를 청하는 아이도 있었습니다. 또 한 아이는 여러 가지로 반응이 다 각각 나온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떨어진 아이들의 엄마들이었습니다. 네가 왜 떨어졌니? 네가 뭐가 부족해서 떨어졌니? 내가 뭘 했니? 너 몇 표만 더 건졌으면 네가 당선이 됐지 않느냐? 이게 국민학교, 초등학교 반장 선거에 되어진 일들입니다. 지금 우리 사회는 욕구 불만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입만 열면 욕구 불만이 터져 나오는 것이지요. 정치도 경제도 교육도 노사도 교회도 불만투성이인 것입니다. 그래서 대통령실, 국회 앞, 구청 앞에는 욕구 불만을 해결하는 민원이 시위가 1년 365일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 말씀도 잘 듣고 순종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남보다 더 노력하고 피땀 흘려 노력했는데도 안 된다면 방법을 바꿔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본문 3절에 말씀하기를 너희가 나의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이라고 말씀을 한 것입니다. 아멘. 말씀을 여러분 인생의 새로운 접근법으로 삼고 다시 한번 시작해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방법을 바꾸면 됩니다. 아멘. 세상 방법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아멘. 세상 지식을 얻는 방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얻는 방법으로 다시 바꾸게 되면 하나님은 반드시 방향 전환하는 여러분의 삶을, 인생을 책임을 지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3절 다시 반복됩니다. 너희가 나의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복받는 비결입니다. 아멘. 잘되는 비결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 받는 비결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총을 입는 비결인 것입니다. 아멘. 몇 년 전 미국 경제지가 세계 억만장자들의 리스트를 발표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8년째 최고의 갑부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빌 게이츠와 $100 이상 자산가 이름을 10인을 발표를 한 것이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들 백만장자들이, 재벌들이 모두가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행복한 거리가 멀었습니다. 부인과 사별한 사람, 도박에 빠져있는 사람, 사치와 유흥에 빠져있는 사람, 딴 여자와 바람이 나서 딴 살림을 차린 사람, 자식들이 탈선해서 사람들에게 손뼉질을 받는 사람, 가족끼리 재산 싸움을 벌이고 있는 모든 방법이 등등으로 여러 가지가 나온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경제지는 이렇게 발표합니다. 그들은 세계적인 부자라고 했지만 세계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들이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행복은 말씀을 지킬 때에 그 말씀들이 우리를 행복과 축복의 길로 이끌어가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시편 119편 2절 여호와의 증거를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아멘. 시편 119편 1절 행위가 완전하여 여호와의 법에 행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재벌이라고 행복한 게 아니에요. 돈이 많다고 행복한 게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레위기 26장 4절 이하를 말씀에 보면은 불순종할 때의 결과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경고를 한 것입니다. 14절 15절을 먼저 보시면 내게 청종치 아니하고 명령을 준행치 아니하고 나의 규례를 멸시하고 나의 법도를 싫어하고 나의 모든 계명을 준행치 아니하고 나의 언약을 배반하면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을 받기를 거절하고 하나님 말씀 받기를 거역하는 백성들에게 16절 이하는 이런 하나님의 징계가 내려진다고 기록을 한 것입니다. 폐병이 올 것이요 열병으로 눈이 어두워질 것이요 생명이 쇠약해질 것이며 16절 농사가 안 될 것이며 17절 전쟁에 질 것이며 20절 땅이 황폐해질 것이며 28절 칠면에도 정칭책을 할 것이며 23절 유랑하는 민족이 될 것이며 어느 한 곳에 정착하지 못하고 떠돌이가 될 것이며 이같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실로
무시무시한 재앙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두 번 말씀을 어겼음에도 하나님의 채찍이 바로 가해지지 않는 것은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바른 길로 돌아오기를 하나님이 오늘도 기다리고 계시는 중인 것입니다. 아멘. 그러나 하나님의 이러한 인내심에도 불구하고 계속 하나님을 시험한다면 계속 매를 쌓아가는 어리석은 자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매를 치시는 방법은 여러 가지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한 것처럼 레위기 26장 16절에서 33절까지 불순종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이런 저주와 매를 칠 것이라고 엄히 경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솔로몬은 시편 127편 1절에 말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라고 말씀을 한 것입니다. 말씀대로 순종하시고 여러분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수고한 대로 열매가 열매를 맺어지는 복에 복을 더하시는 축복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4절부터 15절까지 한번 우리 읽어보시죠. 같이 봅니다. 14절 15절. 그러나 너희가 내게 충성하지 아니하며 이 모든 물건을 전했지 아니하며 나의 길을 멸시하며 마음에 복들을 싫어하며 나의 모든 계명을 준행치 아니하며 나의 언약을 배반하니. 자, 그러면 이제 16절부터 우리 쭉 한번 읽어봅시다. 불순종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엄하게 다스리고 매를 치시는지. 16절부터 내가 이같이 너희에게 이르노니 곧 내가 너희에게 놀라운 재앙을 해병과 열병으로 눈이 어둡고 생명이 쇠약하게 될 것이고 너희가 그동안 헛되니 너희 대적이 그것을 먹을 것이니 내가 너희를 치니 너희가 너희 대적에게 패할 것이고 너희를 미워하는 자가 너희를 다스릴 것이며 너희를 쫓는 자가 없고 도망하리라. 너희가 그렇게 되어 내게 종종치 아니하면 너희 죄를 인하여 내가 너희를 7배나 더 정치할지니라. 아멘. 요 18절 말씀이 굉장히 무서워요. 내가 진노로 너희에게 대항하되 너희 죄를 인하여 7배나 너희를 더 징계할지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10병을 주고 100병을 주고 우리로 어느 한 곳에 정착하지 못하도록 떠들이 인생을 산다. 그런데도 깨닫지 못하고 계속 불순종으로 나가면 하나님이 오늘 말씀하신 징계, 하나님의 매보다 7배에 더한 매가 준비되어 있다고 경고를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이 경고의 말씀에 정말로 각을 세우고 정신을 차리고 정말로 하나님에게 맞으면 아파요. 제가 맞으니까 아파요. 사람이 치는 값은 다릅니다. 하나님이 징계하는 것은 사람이 우리를 위협하는 것과 달라요. 경도가 다르고 깊이가 다르고 크기가 다르고 충격이 다른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7배에 더한 은혜 복이 아닌 저주를 받는 이런 어리석은 백성들이 한 명도 없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6절을 보시면 여호와를 경외하며 성수를 공경하면 그랬습니다. 내가 그 땅에 평화를 줄 것인즉 너희가 누구나 너희를 두려워할 자가 없을 것이며 내가 사나운 짐승을 그 땅에서 제할 것이요 칼이 너희 땅에 도로 행하지 아니할 것이며 7절 너희가 대적을 쫓으리니 하셨습니다. 우리가 계명을 지키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성소를 공경하면 재앙과 재난과 전쟁을 없애버리고 우리에게 평화를 안겨주시겠다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평안한 전인적 축복으로 연결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나라가 매일 시끄러워요. 국민들 마음과 이 생각이 산만해. 아유, 저것들 국민과 나라를 위해서 일하고 국회로 보내줬더니 맨날부터 가서 싸움박질이나 하고 말이지. 우리 국민들의 마음이 편치 않은 것입니다. 가정도 평화요, 부부간에도 평화요, 사회도 평화로요, 몸도 평화가 있어요. 마음도 영혼도, 그리고 너도 평화, 나도 평화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번 지나간 주 한 주간 목 때문에 굉장히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침을 삼킬 수가 없을 정도로 목이 아팠어요. 그래서 제가 손을 이렇게 만져보니까 여기가 퉁퉁 분 거예요. 만지니까 막 자저러지게 아파요. 소리가 나오질 않습니다. 하나님이요, 아니 소리가 나와요 기도도 하고, 소리가 나와요 찬송도 하고, 소리가 나와요 주님 주신 말씀도 증거해야 되지 않습니까? 아이고 너무나 힘듭니다. 그런데 불평만 하고 계속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순간적으로 깨우침을 주시는 거예요. 예, 그도 감사하라. 아멘. 그도 감사하라. 아멘.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 제목이 바뀐 겁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소리 안 나오는 것도 감사합니다. 춤을 삼킬 수 없을 정도로 목이 아픈 것도 감사합니다. 여기 목주위가 빵따라게 부어오른 것도 감사합니다. 누르면 아픈 것도 감사합니다. 이 감사를 3일 동안 했더니 서서히 하나님께서 하나씩 하나씩 딱딱하게 굳은 것보다 풀어주기 시작한 겁니다. 근데 지금도 완전치 않아요. 지금 다 60-70%밖에 이게 회복이 안 됐습니다. 인간적인 마음으로는 쉬어야지요. 목을 쓰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안 쓸 수가 있나요? 이렇게 6절에 내가 그 땅에 평화를 줄 것인지 너희가 누구나 너희를 두려워할 자가 없을 것이며 내가 사람 짐승을 그 땅에서 제할 것이요 칼이 너희 땅에 두루 행하지 아니할 것이며 7절 너희가 대적을 쫓으리니 이렇게 계명을 지키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성소를 공경하면 재앙이 너희에게서 떠나갈 것이요 아멘. 재난이 너희에게서 떠나갈 것이요 아멘. 전쟁이 너희에게서 떠나갈 것이요 아멘. 너희에게 내가 평화를 안겨주리라고 말씀을 한 것입니다. 방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평화는 전인적인 것입니다. 아멘. 오늘 여러분 영혼이 평안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육체에도 질병 대신에 평안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세계 보건기구가 내린 건강의 정의를 보면 사람은 육체가 건강해야 되고 정신적으로 건강해야 되고 사회적으로 건강해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최근 한 가지를 더 여기에 추가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사람이 영적으로 건강해야 된다. 아멘. 얼마나 듣고 싶은 얘기예요. 아멘. 우리 사람이 아무리 육이 건강해도 영이 병들면 그 사람은 쓸모없는 인간입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는 그래요. 아멘. 세상에서는 쓸모가 인간이 될지는 몰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육이 건강하고 영이 병들으면 그 인간은 쓸모가 없는 인간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여러분 영원히 건강해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영이 건강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영적으로 건강하려면 부정적인 습관이나 세상에 대한 집착을 버려야 되는 것이지. 이 세상의 유혹이 마음속에서 솔솔 올라올 때에 말씀과 성령과 기도로 나쁜 감정이 우리를 압도하지 못하도록, 나를 이끌어가지 못하도록, 나를 지지르지 못하도록 영적인 에너지와 하나님 말씀의 검으로 단호하게 도려내고 찔러서 파괴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영혼의 사람들이 영혼이 어두워지면 나쁜 정보들이 우리 영혼 속으로 빨려 들어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여러분 마음이 평안하면 나쁜 게 들어와야 안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아멘. 그런데 영혼이 권고해지고 영혼이 피곤해지고 영혼이 슬퍼지고 영혼이 핍픽해지면 세상의 나쁜 것들이 잠깐 우리 영혼 속에 침투해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두운 정보들이 우리 영혼 속에 많을수록 술과 담배와 마약과 노름, 폭식
이 세상의 각색의 유혹이 마음속에서 풀어오르게 되고 성적 충동을 일으키게 되고 그것을 행할 마음 순간이 기분이 업되는데 이것이 업된 기분이 해소되고 나면 그 다음에 또 불만이 오는 거예요. 답답해. 얼마 전에 목사님들하고 간단한 식사를 하는데 옆에 한 가족인가 봐요. 얘기하는 거 들어보니까 장모님, 장인, 사위, 딸, 손주 이렇게 여러 명이 와서 한 테이블을 쭉 앉아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 밥을 먹으면서 하는 말이 하나님이 교회에 가셔야지요. 이러면 가만히 보니까 나이가 지긋한 어머니는 권사님 같고 또 아버지는 뭐 안수이사나 장로쯤 된 것 같아요. 그리고 젊은 사이, 젊은 딸은 교회 뭐 집사쯤 됐겠지. 그런데 문제가 뭐가 문제냐면 그 밥 먹는 식탁에 소주병이 3병이 얹어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장인이 사위한테 술을 떨어지면 자네 한 잔밖에 나. 이게 감사. 근데 그 얘기 거기서 하나님 얘기를 왜 합니까? 교회 얘기를 왜 합니까? 여러분 이렇게 교회만 출입한다고 영이 다 건강한 게 아니에요. 아멘. 성경 들고 주일날 하나님 앞에 와서 예배 드린다고 그 믿음이 다 건강한 게 아닙니다. 영이 건강한 자가 거기서 술 타령할 수가 없잖아요. 아멘. 무섭지 않나요? 차라리 하나님 말씀을 하지 말든지 교회 얘기를 하지 말든지. 그래서 우리 니시 목사 앉아가지고 웃지도 못해 기가 차서 참. 이렇게 우리 영혼이 병들면 불안증, 불면증, 우울증, 결박증, 강박증, 답답증, 심인성 질환이 원인이 되고 뿐만 아니라 오늘 하나님과 이 세상 사이에 우리가 아슬아슬하게 줄타기를 하는 겁니다. 영이 병들면 그래요. 한 발은 세상, 한 발은 하나님. 하나님이 이렇게 가만 놔두는 거예요. 하나님 눈이 없어 가만 놔두실까요? 아니요. 다 보고 계셔. 회개하고 세상에서 발을 빼서 하나님에게 발을 들일 때까지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때가 속히 돌아봐라. 내 마음에 솔솔 피어오르는 세상의 유혹들이 피어올 때 그것을 너는 단호하게 거절하라. 그런데 거절을 못하는 거예요. 유혹이 피어오를 때 그 유혹을 행할 마음이 막 많이 없다는 거예요. 기분이 좋아 그날은. 그런데 그 일이 끝나고 나면 다시 원위치로 또 돌아가. 욕구를 많이 또 생기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영이 병드는 자, 영이 건강치 못한 자들의 증상인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영이 건강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영이 건강해. 오늘 6절에 보니까 평화래 평화. 아멘. 나가도 평화, 들어가도 평화, 먹어도 평화, 잠을 자도 평화, 일을 내도 평화, 주님 앞에 나와도 평화. 그래서 사도 요한은 가이오에게 이런 기도를 해주는 것입니다. 예, 너 육신이 잘 돼야 된다. 너 돈 많이 벌어야지. 네 자식들 잘 돼야지. 그러지 않았어요. 내 영혼이 잘 되라. 아멘. 여러분 아멘만 하세요. 내 영혼이 잘 되라. 아멘. 범사에 강건하라. 아멘. 여기 보니까 먼저 육이 잘 되라고 하지 않아요. 사업 잘 되라고 하지 않아요. 여러분 내 가정이 평안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먼저 내 영혼이 잘 되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사도 요한이 가이오를 향해서 이 기도를 해주는 겁니다. 내 영혼이 잘 된 같이 범사가 잘 되고, 영혼이 잘 되면 범사가 잘 되고, 아멘. 영혼이 잘 되면 범사가 잘 된 뿐만 아니라 범사가 강건해진다 이 말이죠. 아멘. 오늘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따라합시다. 주여, 내 영혼을 건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믿음의 사람은 영혼이 잘 되는 편으로 지혜를 모으고 영혼이 잘 되는 편으로 에너지를 사용해야 범사가 형통한 사람이 되고 복이 있는 사람이 될 것이며 하나님의 평화를 누리는 사람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잘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유혹이 올 때 밀어내세요. 아멘. 사탄아 물러가라. 내가 가져온 유혹을 가지고 떠나가라. 아멘. 그런데 우리가 유혹을 들 때 그것을 받아들이면 시간이 촉박해 올수록 막 마음이 들떠. 막 에너지가 막 넘쳐. 하나님 때문에 에너지가 넘치는 게 아니라 세상에 마귀가 주는 유혹을 뿌리치 못하고 유혹을 행하려는 내 마음의 에너지가 막 넘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상이 주는 유혹을 우리가 이제 갔다가 왔어요. 행하고 왔어. 그러면 마음이 또 호전해. 마음을 잡지 못하는 겁니다. 또 호전해. 또 하고 싶어. 나 좀 보세요. 이게 영혼이 건강한 비결이 아니라는 거예요. 영혼이 건강한 자는 이게 아닙니다. 아멘. 오늘 병든 영혼이 건강해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유혹에 넘어가고 유혹에 약한 이런 영혼이 유혹에 강한 건강한 영혼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6절 크게 한번 읽어봐요. 크게 읽습니다. 6절 시작. 내가 그 땅에 평화를 줄 것이며 너희가 누구나 너희를 두렵게 하리라 올 것이며 내가 사나운 짐승을 그 땅에서 제할 것이요 칼이 너희의 교만을 하게 할 것이며 내가 그 땅에 뭘 줘요? 평안이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잠잘나고 누워있는데 한층 고원한 잠을 자는데 마귀가 찾아왔어요. 목덜미를 막 조이는 거예요. 야, 내가 누군지 알아? 누군지 알아? 깜짝 놀게. 나 가위 눌렸네. 영원히 건강한 자를 어떻게 사단이가 와서 감히 건질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병든 영혼, 연약한 영혼, 나약한 영혼, 그 다음에 빈곤한 영혼이 강해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우리의 영혼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영혼을 만드신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건 당연히 정상인 것이죠. 이럴 때 우리 영혼이 건강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 올바른 관계를 맺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살 때 영혼도 육체도 환경도 모두가 평화를 영원히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한 의사, 한방 의사가 쓴 글이 있습니다. 중풍을 100% 예방하는 방법이나 약은 없다. 왜 없어? 예수가 약이지. 이건 한의사, 이건 네 생각뿐이에요. 의사가 약이 예수가 약 아닙니까? 그런데 그 사람이 하는 얘기가 이해가 가요. 중풍에 잘 걸리는 사람 중에 흥분을 잘하는 사람, 분노, 혈기, 화를 잘 내는 사람, 그 다음에 짜증을 잘 내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중풍에 걸릴 확률이 훨씬 높대요.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이걸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흥분을 잘하고 분노를 잘하는 사람, 짜증을 잘 내는 사람은 영이 비없는 사람이에요. 영이 건강한 사람은 금방 분노를 때가도 금방 깨우치면 아이고 하나님께서 분노하지 말라고 하시는구나. 주여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회개합니다. 그런데 영이 비없는 사람은 분노를 내면서도 이게 병인 줄을 몰라. 이런 사람은 중풍에 걸 확률이 너무하다는 겁니다. 그 이외에 영이 불안정하면 과로하게 되고 가음하게 되고 가식을 하게 된다는 것이지. 문제는 어떻게 자기 마음을 다스릴 수가 있냐는 것입니다. 나는 내 마음을 다스리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을 두 마음이 있어요. 항상 내 마음도 보면 두 마음이 있습니다. 영 생각으로 하나님을 쫓는 마음이 있고 육의 생각으로 세상으로 나가는 육의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똑같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 마음에 항상 두 마음이 있는데 육을 쫓는 마음이 영을 쫓는 마음보다 성하면 육을 쫓는 마음이 영을 쫓는 마음을 압도해버려, 지배해버려.
그래서 육신대로 우리 끌고 갑니다. 그런데 영이 건강하면 육체의 생각이 아무리 왕성해도 육체의 생각을 눌러버립니다. 그래서 나를 영적인 자리로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오늘 여러분은 영적인 자리를 더 사모합니까? 육적인 자리를 더 사모합니까? 육적인 자리를 더 사모한다면 여러분 영혼은 오늘 병들어 있는 것입니다. 오늘 다시 한번 말씀드려 순서를 바꾸면 됩니다. 하나님께로 방향 전환을 한 180도만 하면 여러분 영혼이 잘된 같이 보험사가 잘되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평안을 더하여 주시리라 믿습니다. 로마서 8장 5절 8절 육신을 쫓는 자는 육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여러분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건 쉬워요. 목사도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건 순간적으로 될 수가 있어요. 영의 생각을 하지 않고 육의 생각을 하는 동시에 나와 하나님과는 원수가 되는 거예요. 목사가 뭐합니까? 육의 생각을 하면 나와 하나님 사이가 금방 원수 시간이 바뀌는 것입니다. 육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아니하고 나 좀 보셔봐요. 육의 생각이 영의 생각을 눌러버리면 육의 생각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굴복하여 못해요. 안 돼. 하나님이 아무리 내게 귀에 정읽기 말씀을 하셔도 안 들려. 육신의 일을 행할 것 때문에 마음이 거기 들떠 있어. 어때 있어? 기분이 좋아. 그래서 빌립보 2장 5절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라고 말씀을 한 것입니다. 예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가요? 자신을 낮춰 종이 되는 마음이요 억울해도 참는 마음이요 십자가에 죽으면서도 견디는 마음이요 희생의 제물이 된 마음이요 나보다 너를 먼저 생각하는 이타적인 마음이요 육신의 일들을 누르고 예수의 마음을 내 마음에 흡수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게 하시면 한 주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평안을 주실 것입니다. 영의 평안을 주시고 가정의 평안을 주시고 육체에도 병 받으신 평안을 주시리라 믿습니다. 결론을 맺습니다. 순종하면 오늘 말씀에 풍요가 옵니다. 순종하면 하나님이 평안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순종하면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에게 풍요와 평화와 평강을 더하여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우리 방향을 좀 틀어. 세상 방향에서 하나님 방향을 틀으면 돼요. 방향을 하나님께로 돌리면 하나님은 언제든지 여러분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 기도해요.